신년 축복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르도 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 주시어서 이 밤도 주님 만나는 이 밤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공과 형통의 매뉴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만사 형통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선 1년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내년을 계획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사형통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는 이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게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게 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육적인 면에서 가정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또 사업의 번창,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면 이제 신앙의 성장을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또 교회 부흥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범사에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것은 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을 나 혼자 안고 혼자서 그것을 임의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시며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또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니 처음부터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표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새해 범사에 만사 형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가진 계획과 바람 또 꿈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씀은 성공과 형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오늘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 하나님께 잠언을 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본문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이 표현은 그 의미가 참 묘합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이나 이제 표준 성경을 보면 이를 각각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절의 의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 결제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자면 인생의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과는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마치 이제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거나 배터리를 넣어서 시계와 같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만물이 스스로 움직이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우주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심이 없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것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사고의 능력과 결정과 실행의 의지를 주셨지만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인간은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신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이 막 임박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과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네가 간절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기도해라. 물론 발람은 불의의 싹을 받고 발락을
그 발락의 초청에 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초대를 받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 이 사실을 민수기 22장 또 24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락과 바람은 의기투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조금 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추구하는 바, 계획하는 바, 또 최종 결제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부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예 처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뜻에 합당하게 결제를 하셨을까? 하나님 뜻일까?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침을 회사원들에게 밝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기본 경영 이념을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닥치는 구체적인 일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자문을, 기도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도모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계획한 바, 소원한 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후원과 돌보심으로 여러분 완전히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뭐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신의 눈안에는 이라는 말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그런 평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령이란 말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 행위에 동인되어서 내면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는 모든 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합당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보시는 분입니다. 또 내면을 은밀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영역까지도 헤아려서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성공에 이르거나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화가 사람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신의 제약된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임으로 그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다 해보세요. 그는 필경 제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그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존재입니다. 제약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는 데에는 뛰어난 소질들이 다 있습니다. 유독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숨기려 하고 애를 쓰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본능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된 그런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춰보며 날마다 제약되고 거짓된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를 게으리하고 스스로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마치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제동장치 풀린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므로 이제 쉽게 범죄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며 그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제약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므로 우린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해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늘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죄악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 내면에 고개를 드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과 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늘 예배 생활을 왜 합니까? 오늘 밤도 정말 집에서 추운데 푹 쉬면 좋은데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지닐 수 없는 묘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인간은 믿음이 들어갈 때마다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냐면, 저도 겉다리 집사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그냥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년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각본에 짜여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틀에 박힌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도 자신만만했고. 근데 모든 인간적인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왜 들어갔겠어요? 주님 앞에 들어갈 땐 따지러 들어간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입술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나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탁 꿇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세상에 집사 때 얼마나 많은 직책을 맡고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열심히 한 구역만 해도 구역장 하기가 힘든데 남양 3속, 남양 4속 두 군데 구역장을 발로 뛰었는데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든을 크게 하면서 금요일날 굉장히 바빠요. 토요일, 주일 장사 준비. 그럼 막 음식을 만지다가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 보면 구역 식구들이 고추장을 닦아줬어요. 그냥 막 음식 장사하다가 그냥 그 영문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구리시까지 오는 거. 두 구역을 막 또 인도하고 택시 타고 또 내려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한 줄 알았어요. 너 나를 위해서 아니 뭐 구역장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성교 총무도 하고 막 주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도 하고 뭐 학습 세례도 뭐 80명씩 받게 하고 뭐 잘난 체하고 막 하는 거. 근데 주님 아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또 똑같이 막 주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더라.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세 번째 또 물어보시.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근데 갑자기 말문이 팍 막힌다면서. 순간에 들어오는 게 그 모든 발로 뛰고 열심히 한 게 나를 위해서 했더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한 게 없더라니까요. 거기서 그냥 팍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정말 눈물 콧물을 쏟고 3일을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제2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첫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둘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오니까 이 기가 넘어가더라. 사람들이 막 물을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나를 만나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에 6개월을 있었어요. 6개월. 내려왔을 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생각만 해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생각만 해도 채워주신 하나님, 그때는
이 발이요 땅에 닿지 않고 다니는 것 같아. 날아다니는 거. 머릿속에 아침에 생각하면 저녁에 그게 딱 와 있어. 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 만들어라.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이 명령을 저에게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실로암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기도원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습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나가든 참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한 해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반부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사용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전반부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앙의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라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또 그로 인해서 재앙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 이 원인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을 의도하고 악인을 지으셨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모두가 다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악인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울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은,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집사가, 말썽 집사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 꼭 말 잘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 입 갖고 내가 떠드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내 발 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기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선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가지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악용했어요. 선을 대신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용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악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악인들이 어째서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형통과 성공의 지름길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을 막 짓밟아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을 쫓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는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믿는 바 그대로 이루어져서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고생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착한데 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은 뭐 재물이 막 모이고, 악인들은 더 꼭대기까지 명예가 올라가는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의 성공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히며 자기 또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 2절로 3절. 즉 그 자신도 악인들처럼 거짓된 일, 제약된 일, 교만한 일, 심성대로 행하여 성공에 이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일시적인 형통과 거짓, 또 성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악한 악인의 행동을 우리 늘 경계하시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악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형통을 막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치 도살장을 기다리는 그런 짐승을 살찌게 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경계하는 한편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바 선하신 목적에 부합된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길을 한결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한 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통과 형통의 매뉴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가치 있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할 때 매뉴얼이 짜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매뉴얼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물건을 다룬다면 그 물건은 아무리 비싼 값 나가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금방 고장이 나고
무가책에 이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길 바라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오늘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따르며 자기 자신이 항상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2023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날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형통과 성공의 매뉴얼을 주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 축복받는 비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이게 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중심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것보다도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딱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탁탁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들의 보화입니다. 답답할 때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너무나 아주 그냥 보화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오늘 저희들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형통의 또한 성공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